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하나님 사랑을 알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부부가 되어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서로 간 존중하고 사랑하면서 내가 아닌 다른 이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기쁨을 알게 하셨습니다. 부부의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물인 자녀를 낳아 기르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하시고 세상에서 가장 연약하고 그 어떤 생명들보다 더디게 자라나는 이 자녀의 성장을 바라보며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과 감동과 또 기쁨의 눈물과 감탄이 끊이지 않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자녀들의 반항과 이해하기 어려운 사춘기 모습으로 힘들어할 때가 있고 또 입시 문화로 인하여서 자녀를 다그치기도 하고 또 불안한 미래 앞에서 걱정의 표현을 할 때도 있지만 그 중심에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이 있음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맡기신 것을 알고서 내 고집으로 키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마음을 알아가고 깨달아가면서 그렇게 키우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부부가 하나 되어 양가의 부모님을 섬기고 가족들을 챙기는 일을 해나갈 때에 부담보다는 서로 간 축복과 화목이 더 커져가게 하시고 어려울 때 돕고 위로하는 소중한 관계로 성장케 하옵소서. 사소한 일로 다투지 않게 하시고 가족이 많아진 것만큼 내 입술의 무게도 내 선택과 책임감도 더 무거워지게 하시되 감당할 힘과 능력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에 특히 교회 안에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또 주어진 직분에 따라 봉사하고 헌신할 때에 지치지 않게 하시며 일꾼이 없다고 아쉬워하는 말을 하기에 앞서서 내가 먼저 일꾼의 본을 보이고 많은 사람들과 선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열심도 품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중 특별히 청년들 중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곧 결혼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좋은 사람들, 평생을 함께하고 싶고 또 함께하는 감사와 즐거움을 누리는 배우자를 만나게 하시고 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는 모든 시간과 준비하는 과정들 속에서 더욱 서로 신뢰하게 하시고 사랑을 키워나가며 하나의 온전한 가정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해도 연약해도 신앙의 가정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손길 속에 성장케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중에 다치신 분들, 또 치료 중인 분들, 회복 중인 분들, 연약함으로 고통스러워하는 모든 분들, 또 곧 요양원으로 들어가셔야만 하는 그런 분들, 하나님의 치료와 회복을 더하여 주시고 외롭지 않게 하시며 모두가 기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속히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미준국 여름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금요 기도회와 또 주일을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시고 함께 합력하는 아름다움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예전에 나올 때에 준비한 마음과 예물이 있습니다. 한자 한자 그 이름을 적고 기도 제목을 적고 드리는 우리 교인들의 마음뿐만 아니라 타교에서 우리 새벽제단을 지키는 귀한 성도님의 마음도 이 예물 가운데 포함되어 있사오니 하나님, 모두가 드리는 그 간절한 소망을 받으시고 들으시고 또 지금도 우리 교인들 중에 다른 교회에서 새벽을 지키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감사로 하루를 시작해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동행하시고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아가서 1장부터 8장까지입니다. 아가서는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 사이에서 열정적인 사랑, 또 순수한 사랑, 그리고 점차 성숙해져가는 그 과정들을 노래하며 기록한 책입니다. 읽다 보면 신랑과 신부를 묘사하는 여러 비유 표현들이 나오고요.
또 동물에 비유하기도 하고 식물에 비유하기도 하면서 다양한 사랑의 표현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읽다 보면 여러분들 결혼 전 연애할 때 모습도 기억날 것이고 또 결혼 후 신혼의 즐거움도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먼저 1장 1절과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아가라,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너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솔로몬의 아가라 말하면서 곧바로 사랑의 마음을 바로 표현하죠. 포도주보다 낫다고 하는 표현에서는요, 포도주는 세상에서 즐길 수 있는 기쁨을 말하는 겁니다. 포도주가 있는 곳은 늘 기쁨의 자리, 즐거움의 자리, 그런 잔치 자리를 말하기 때문에 이 여인이 내게 그런 즐거움과 기쁨을 주는 포도주보다 훨씬 더 낫다면서 이렇게 비유적으로 칭찬하고 있는 거죠. 그 존재만으로도 사랑스럽고 소중하다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어서 술람미 여인이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는데 솔로몬의 사랑을 받기에 충분한 자신의 매력도 말하면서 자기 외모도 언급을 합니다. 그 중에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여러분, 이 구절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백인종, 흑인종과 같은 피부 색깔을 먼저 떠올릴 수도 있겠죠. 다음 이어지는 6절 표현을 보면요, 햇볕에서 오랜 시간 일하면서 그을린 피부였음을 우린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성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말할 때 보통 곱다, 희다, 부드럽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 지금 술람미 여인은 검다, 그러니까 구릿빛 피부를 말하는 거죠. 건강한 아름다움. 내가 비록 검은 피부, 햇볕에 탄 어두운 색의 그런 피부를 가졌지만 그 매력이나 외적으로는 충분히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아름다움을 왜 장막이나 휘장에 비유할까요? 훨씬 더 아름다운 것들이 많은데 왜 거친 느낌인 이런 이미지에 비유했을까요? 게달의 장막은 광야에서 검은색이나 짙은 갈색의 장막을 말합니다. 그리고 게달은 사막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건데요, 이 광야의 장막은 더위나 또 추위나 또 광야에서 불어오는 모래 폭풍에도 잘 견디는 그런 장막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술람미 여인 역시 내가 자라면서 모든 어려움을 겪어내는 그런 강인함이 나에게 있다는 거죠. 그런 매력, 성품을 가지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도 정말로 작고 작은 여인이지만 모든 어려움들을 다 이겨내는 그런 여유로운 모습을 보이는 작은 거인과 같은 그런 여인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많죠. 그렇게 어려움이 와도 능히 대처할 줄 아는 하나님 의지하는 신앙, 그것도 신앙의 매력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술람미 여인도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겨낸 게달의 장막과 같은 끈이남과 또 강인함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다는 것은 솔로몬이 어디를 가든지 자기의 사적 개인 공간을 가려주는 막이 있잖아요. 그 화려하고 고급진 휘장처럼 여인의 외적 아름다움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술람미 여인을 향한 솔로몬의 마음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우리 8절부터 11절까지를 읽어봅니다.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을지니라.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꿰미로 아름답구나. 우리가 만들리라. 술람미 여인의 이 건강함과 생명력 넘치는 이 아름다움을 지금 솔로몬은 바로의 병거에 이렇게 강인함으로 비유하며 칭찬합니다. 동시에 그녀를 위해 장식한 금사슬을 만들어주며 자기 아내로 삼아서 영광스럽게 하겠다는 그런 마음과 의지, 사랑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1장 초반부터 내 사랑아, 내 사랑아, 어여쁘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여러 가지 비유를 했잖아요. 마지막 부분 15절 이후로도 고백합니다. 우리 15절부터 17절까지 읽어봅니다.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그러니까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어여쁘다 말하면서 이렇게 여러 동물이나 또 식물에 비유하면서 답가를 서로 주고받는 거죠. 이제 2장에 가서는 술람미 여인이 자기를 겸손히 낮추면서 표현하는데요. 먼저 2장 1절을 읽어봅니다. 나는 샤론의 수선화요 골짜기의 백합화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어느 골짜기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흔한 야생 들꽃 중에 하나와도 같다는 겁니다. 그러자 솔로몬이 말하잖아요. 무슨 소리야? 너는 그 어느보다 아름답고 뛰어나. 그렇게 또 이 여인의 아름다움을 높입니다. 여인이 자기를 표현한 수선화, 백합화 이렇게 많이 볼 수 있는 꽃으로 말했기 때문에 그 꽃을 그대로 받아서 표현하죠. 그럼 너는 네가 그런 꽃이라면 다른 사람들은 너보다 네가 말한 그 꽃보다 훨씬 더 못한 가시나무 같다고 표현합니다. 그만큼 이 여인이 뛰어나고 아름답다는 거죠. 그리고 이 비유는 솔로몬 주변에 있는 다른 왕비들이나 후궁들을 말하는 것처럼 들려집니다. 이 표현이 2절입니다.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그리고 술람미 여인이 바로 답가를 부르죠. 3절도 읽어봅니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사과나무로 비유하고 또 주변 사람들을 숲풀로 비유하면서 솔로몬의 매력을 더 높이며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면서 어떤 느낌일까요? 아침부터 막 닭살이 돋을 만큼 서로 사랑 표현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 배우자들에게, 남편에게, 또 아내에게, 또 자녀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당신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다고 한번 표현해 보시고 또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다고 한번 표현해 보십시오. 가시나무 같다고 하면 안 돼요. 숲을 같다고 하지 마시고 그 가운데 더욱더 돋보이는 아름다움과 멋스러움을 한번 칭찬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서로를 향해서 높이고 찬양하며 또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면서 6절과 7절 표현을 보면요, 서로의 품에서 잠을 자는데 깨우지 말라고 부탁할 정도로 지금 행복하고 편안하다는 거죠. 이 7절 표현이 2장 9절에도 10절에도 17절에도 나오고 또 3장에도 8장에도 나옵니다. 특히 노루와 들사슴으로 부탁한다고 합니다. 저도 이 구절을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이게 무슨 의미일까라고 이제 좀 찾아봤더니요,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야생에서 늘 긴장감과 떨림으로 살아가는 동물이 노루와 들사슴이래요. 그렇게 떨리는 마음으로, 긴장되는 마음으로, 설레이는 마음으로 그렇게 그런 동물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간절히 부탁하고 있다는 그 마음의 표현을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청혼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가자는 표현인데요, 우리 2장 10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연이어 13절도 읽어봅니다.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이 청혼에 대해서 여인이 답하기를 15절에 보니까 우리를 위하여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청혼에 대한 답이 될까요? 당신과 결혼하고 싶소이다. 내 청혼을 받아주시오. 그러면은 나도요 사랑합니다. 이것이 보통의 답가인데 갑자기 작은 여우를 잡아달래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두 사람이 결혼하는 과정 속에서 그 아름다운 포도원을 일구는 이 비유 속에서 포도원을 허무는 방해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슬쩍 등장해서 포도원을 이리저리 헤집고 다니는 이 작은 여우와 같은 방해 요소를 해결해 달라는 거죠. 그러면 이 결혼이 더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청혼을 받아들이면서 현실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행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적으로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과의 사랑을 이어감에 있어서 여러 다른 감정들이나 우리로 하여금 신앙에서 시험에 빠지게 하는 요소들이 나올 수 있잖아요. 섭섭함, 분노, 원망하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생겨날 수 있어요. 신앙의 방해 요소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다른 것을 더 많이 바라보고 의지할 때 우상 숭배와 같은 모습도 수많이 있죠. 이런 여우들을 잡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방해 요소를 제거하는 노력도 해야 된다는 거죠.
이어지는 16절 표현도 서로에게 속한 모습을 말하는데요. 마치 우리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내 안에 거하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서로 동행하며 함께하는 소중함을 생각하게 하는 표현이 또 16절에 나옵니다. 이 3장에 넘어가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는요, 꿈속에서 솔로몬을 그리워하며 찾아 헤매는 술람미 여인의 모습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로 두 사람의 결혼에 대해서 보여주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하나 생각해 볼 주제가 있습니다. 3장 1절부터 보면 지금 솔로몬을 찾아 헤매기 시작하는데 여기저기 한참을 찾아요. 2절 끝부분을 보세요. 찾으려 하지만 만나지 못했다고 하죠. 간절해집니다. 동시에 지쳐가요. 하지만 3절을 보세요. 3절을 보니까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4절에 보니까 그 순찰자들이 지나치자마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찰자들이 솔로몬이 어디 있는지 또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알려주었다는 것을 짐작하게 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도 또 비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찾고 주님을 만나는 과정도 이와 비슷하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 주님의 응답을 간구하기 위해 정말 많이 찾고 간절히 부르짖지만 대부분 왠지 침묵하시는 것처럼 우리와 만나주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응답해주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왜 이렇게 나에게 멀어지는 걸까? 왜 나에게 다가오시지 않는 걸까? 그렇게 멀리 있는 하나님처럼 느껴집니다. 만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늘 보면 주님이 우리를 먼저 찾으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시는 거죠. 때로는 직접 우리와 만나셔서 우리에게 직접 응답의 말씀을 주실 때도 있지만 본문 표현처럼 순찰자들을 먼저 보내실 때가 많습니다. 주인의 존재에 대해서 알려주고 주인이 지금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당신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앞서서 보내신 분들을 통해서 알려주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 존재가 목사님일 수 있고요, 또 여러분들의 부모님일 수 있고 신앙의 선배들, 목장의 식구들, 또 같은 부서에서 봉사하는 그런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신앙 안에서 함께 만나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소중한 축복의 통로로 여기시는 것이 얼마나 큰 신앙의 유익이 되는지 또 본문을 통해서 도전받을 수 있습니다. 4장으로 갑니다. 특히 4장 초반은 아름다운 신부를 향한 신랑의 찬사가 나옵니다. 특히 신부의 눈, 머리, 입술, 뺨, 목, 이런 신체 각 부분을 적합하게 비유하면서 신부의 아름다움을 높이는데 이 표현을 아끼지 않습니다. 마치 오늘날 결혼식장에 가서 드레스를 입은 신부의 모습을 처음 본 그 신랑의 그 뜨거운 마음, 사랑 가득한 그 모습을 보며 감탄하는 것과도 비슷합니다. 이제 4장 중반부터는 결혼식을 치르고 또 첫날 밤을 보내는 그 과정 속에서 신부를 향한 솔로몬의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4장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연이어 9절과 10절도 읽어봅니다.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구슬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내용들이 계속 이어지는 중에 여기서 하나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아무 흠이 없을 정도로 어여쁜 신부의 모습을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이 오늘날 주님의 신부된 우리 교회의 모습이어야 되지 않을까 도전하게 됩니다. 또 교훈하고 있는 거죠. 교회의 거룩성, 교회의 순결함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사역, 우리 어떤 계획, 우리 어떤 교회의 미래 모습을 회의를 통해서 계획할 때마다 그 모든 것들이 흠이 없기를, 순결하기를, 주님과 늘 동행하기를, 신랑 되시는 주님 앞에서 흠 많고 더러운 모습 되지 않기를 우리 또 그렇게 기도하게 되고 교훈받게 됩니다. 이제 5장에 가서는 그렇게 사랑하는 사이에 위기가 찾아오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왜 우리도 결혼 후에 서로가 실망할 때 있잖아요. 서운해할 수 있는 그런 결혼 초반에 그런 여러 가지 위기를 경험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서로를 향한 긴장감이 풀리기도 하고
또 예전과 다르게 차갑게 대하는 모습, 또 쉽게 대하는 그런 실수를 우리 인간들도 저지르잖아요. 그렇게 오해하고 서운해하고 또 분노하고 다시 또 떠나가고 또 다시 찾고 그런 과정들이 5장에 다 나오고 있습니다. 이후에 이런 위기와 갈등을 이겨내고 성숙하게 또 성장해가는 둘의 사랑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우리 6장에 가보겠습니다. 6장에 가면 먼저 우리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읽습니다.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네 가지 표현이 나오죠. 솟구쳐 오르는 아침빛이 세상을 밝게 보여주는 것처럼 황홀하고 눈부신 아름다움을 표현합니다. 어두움을 부드럽게 비추어주는 달과 같이 고상하고 아름다운 모습도 표현하죠. 해같이 맑고 또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다고 말합니다. 이런 여성들의 아름다움과 당당함, 따뜻함이 우리 안에 더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남편들은 아내를 볼 때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아내를 보면서 축복하는 말이 이 언어도 괜찮습니다. 또 여성들은 스스로 나를 위로하고 나를 격려하고 나를 축복할 때 이 구절로 또 축복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런 아름답고 당당한 여인이 춤을 추는 모습이 계속 이어집니다. 우리 교회에도 마하나임이 있지요. 여기 13절을 보세요.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술람미 여인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데 아마 여기서 우리 마하나임 이름도 지은 것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 술람미 여인이 춤추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솔로몬이 동작 하나하나 그리고 몸짓 그리고 신체 부위 하나하나마다 아름답게 표현하는 내용들이 7장에 이어집니다. 아까도 그렇지만 여인의 신체 부위를 가지고 비유하는 모습들이 참 아름다운 표현인데요, 읽기에는 좀 민망한 그런 표현들도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 7장 후반부부터 8장 초반까지는 이렇게 위기와 갈등을 이겨내고 더욱 성장한 서로 간의 사랑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특히 8장 마지막 부분은 술람미 여인의 가족들 이야기와 술람미 여인의 기쁨의 상태에 대해서 말하며 전체를 마무리합니다. 우리 8장 6절과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스올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완숙한 사랑의 모습을 표현하는 한 표현을 봤는데요, 늘 가까이 두고 싶어 하는 거죠. 도장을 늘 매달고 다니고 품에 넣고 다녔던 그 당시 사람들 모습처럼 이 세상 그 무엇보다 더 강하고 그 강한 사랑을 내 곁에 두고 싶어 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계속해서 지속되기를 소망하는 노래를 하고 있죠. 이런 사랑은 그 어떤 세력도 어떤 위기도 막아설 수 없다 말하며 사랑의 영원성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로마서가 말하잖아요. 그 어떤 것도 죽음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표현할 것도 그렇죠. 하나님, 그 세상의 어떤 유혹도 어떤 달콤함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나를 끊을 수 없습니다라고 이 사랑의 강인함과 사랑의 영원성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들을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우리 교회의 사역의 신실성과 거룩성, 순결함을 이어가게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하반기에 우리 교회 청년들의 결혼 소식이 많이 들려집니다. 이 아가서처럼 성숙해져가는 사랑으로 여러 위기도 이겨내고 또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가게 되기를, 또 이 청년들의 양가의 기쁨으로 성장하게 되기를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각자의 모든 가정들도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1장. 솔로몬의 아가라,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로 말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같이 되랴.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내 뒷뺨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꿰미로 아름답구나.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에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 향주머니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별화 송이로구나.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2장.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너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습니다.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 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3장.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모략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깔개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여져 있구나.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4장.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에 놓은 염소떼 같구나.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내 입술은 홍색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내 목은 무기를 들여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1000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몰약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너라.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의 굿을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세미로구나.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벨화와 나도풀과 나도와 번홍화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황목과 몰약과 침량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5장.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모략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려마는.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의 집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이 떨어지는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며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붉어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구나. 머리는 순금 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우유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박혔구나.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푸른덕과도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모략의 즙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놀이개 같고 몸은 아로새긴 상아에 청옥을 입힌 듯하구나. 다리는 순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생김새는 레바논 같으며 백항목처럼 보기 좋고 입은 심이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나의 친구로다. 6장. 여자들 가운데에서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내 머리털은 길르앗 산기슭에 놓은 염소떼 같고 내 이는 목욕하고 나오는 암양떼 같으니 쌍태를 가졌으며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내가 호도동산으로 내려갔을 때에 부지 중에 내 마음이 나를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 이르게 하였구나.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7장.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치는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넓적다리는 둥글어서 숙련공의 손이 만든 구슬개미 같구나.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잔 같고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단 같구나. 두 유방은 암사슴의 쌍태 새끼 같고 목은 상아망대 같구나. 눈은 헤스본 바드라빔 문 곁에 있는 연못 같고 코는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구나. 머리는 갈멜산 같고 드리운 머리털은 자줏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이었구나.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내 키는 종려나무 같고 내 유방은 그 열매송이 같구나.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하였나니 내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내 콧김은 사과 냄새 같고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니라. 이 포도주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내려서 자는 자의 입을 움직이게 하느니라.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로 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우리가 일찍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합한 채가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 8장.
내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에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업신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머니 집에 들이고 내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으로 내게 마시게 하겠고 너는 왼팔로는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으로는 나를 안았으리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스올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우리에게 있는 작은 노인은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그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은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이라면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르리라. 나는 성벽이요 내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솔로몬이 바알 하몬에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그 열매로 말미암아 은천을 바치게 하였구나. 솔로몬, 너는 천을 얻겠고 열매를 지키는 자도 200을 얻으려니와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무나.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